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오늘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 사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자 봐봐요. 사울 왕한테 가서 전해라. 뭐라고 하면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군을 치되 그 적군이 갖고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양과 소와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말씀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알죠, 여러분? 다 읽었죠? 성경아 어떻게 했어, 사울 왕이? 뭔가 안 했지. 뭔가 지금 뜻대로 안 했죠? 뭔가 안 했어요. 뭘 안 했으면은 오늘 사울 왕이 다 죽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렸어요. 첫 번째 왕을 살렸고, 두 번째는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고 기름지고 맛있게 생긴 것들 살려놨고 어린 양과 어린 소도 살려놨어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남겨놨다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요. 자, 집중.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이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들고 오늘 사울 왕을 만나러 딱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딱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난 그 순간 사무엘이 이제 딱 왔는데 사울이라는 왕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다 명령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것 같죠? 제가 다 못했네요, 하나님 명령대로 다 못했네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을 내가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그걸 듣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의 울음소리와 저 양의 울음소리가 뭐냐? 도대체 왜 거짓말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가서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면은,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양과 소를 살려뒀는데, 그걸 살려둔 이유는 그 양과 소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오늘로 따져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울 왕이요, 왜 정신을 못 차립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순종보다 제사가 낫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점을 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한 생각으로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되게 중요한 오늘 지금 문장들이 나왔어요. 중요한 문장들이 뭐죠? 중요한 문장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안 낫다고요? 낫다고요. 제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뭐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땅한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되게 중요하게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은, 자 봐봐요.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과 예배를 비교해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예배 드리는 걸 우리가 직접 행위로 드리고 이렇게 나와서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이건 예배처럼 형체로도 있어요, 없어요? 형체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눈에 보이는 예배는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은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 봐봐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뭘까? 제사는 예배라고 했어. 순종은 뭘까?
우리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 자유롭게 얘기해 볼까요? 솔비야 혹시 얘기할 사람 있어? 영진이? 별로 없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뭘까? 뭘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진짜 조그만 것들 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잘 알다시피 십계명에 있죠. 너희들 친구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바보라고 얘기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하나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분노가 근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 지금 순종한 거야 불순종한 거야? 불순종한 거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순종은 여러분 봐봐요. 막 성경에 적혀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하나 행동을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든 안 지키면 어긋난다, 지금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순종은. 그럼 무슨 순종을 얘기하냐? 잘 들어봐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데 맥락이 중요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순종은 뭘 얘기하냐? 당연히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아야 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져도 안 되고, 도적질해서도 안 되고, 다른 탐욕의 마음을 크게 가져도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 마음들 가지면 안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순종이라고 할 때 이 순종은 무엇을 해당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면은, 자 목사 얘기할게요. 첫 번째 12절 말씀에 여러분이 읽었는데 사울이 뭐라고 했으면 자기를 위해서 첫 번째 기념비를 세웠다고 해요. 기념비가 뭔지 알죠? 비석 같은 거 세운 거예요. 사울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훌륭한 왕 나 자신입니다 라고 사울이라고 기념비를 세웠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아각 왕을 살려요. 여러분 왕을 살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왕을 살렸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 아말렉에 있었던 왕을 살려둠으로써 협상할 여지가 있는 거고, 내가 그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적군을 생포해라 했을 때 그 생포에 목숨이 붙어있을 때 나에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내가 이 아각 왕이었던 자를 내 수하로 두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념비를 세웠고 아각 왕을 세웠고, 세 번째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다 살려뒀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 말로는 사울이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했다고 하지만 이 살찐 짐승들을 살려둔 건 사실 앞에 보면 일관성이 있죠.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사울이 기념비 누구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 위해서 했어요? 자기 위해서 했어요? 자기 위해서죠. 그리고 아각왕 살린 것도 자기를 위해서죠. 양과 소들을 살린 것도 자기를 위해서요. 그것들이 다 뭐예요? 재물이에요. 그때 당시는 돈인 거예요. 돈을 자기가 갖고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한테 헌금할 수 있을지언정 자기가 그 재물을 갖고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오늘 딱 이러고 있는데,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너 왜 그런 불순종을 했어? 딱 얘기했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변명을 하죠. 변명을 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무리들,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저 살찐 짐승들 살리자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명까지 해요. 마지막에 심지어 뭐라고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엄청 크게 책망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도 그냥 가지 마시고 나랑 같이 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습 좀 보여주셔서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 사울 왕은 이때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붙들고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내 체면 좀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 사무엘 사사여 나 함께해서 내 체면 좀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사울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은 성경에서 보면은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순종이 하나님보다 지금 자기가 지금 앞서고 있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지금 사울이 했던 모든 행동들의 지금 딱 그 근원을 보면은 이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고 높이 아니면 낮게 있어요. 높이 있는 거예요. 앞서 있는 거 하나님보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 근데 그 순종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그 근원적인 마음을 보니까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에서 지금 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이제? 그러니까 이 순종은 단순히 하나하나를 했고 안 했고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사울의 중심을 오늘 하나님이 보시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순양의 기름이라는 것까지는 목사 얘기 안 할게요. 듣는 것도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자, 거역과 점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23절 말씀. 자,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여주면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네. 자, 23절 말씀 저기까지만 봐요. 자, 거역하는 것은 뭐랑 같다고 해요, 여러분? 점치는 죄와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거역하는 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점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목사님 예성이한테 예성아, 너 가서 물 마시고 와, 물 떠와 이랬어요. 근데 물을 안 떠왔어. 근데 너 점치는 죄를 지은 거랑 똑같아라고 하면은 그 논리가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이해가 가면 이상한 거야.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예성아, 물 왜 안 떠왔어? 너 점쳤어? 막 하면은 목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상한 거지. 근데 왜 여기에서 불순종이라는 것이 점을 친다고 얘기하면 이 당시에 점을 친다는 건 뭔지 알아요? 지금도 비슷하긴 한데 나의 미래를 미리 알고 싶은 거야. 내 미래를 예측하고 내 미래를 내가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이게 지금 당시에 점을 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다른 신을 통해서나 다른 신을 통해서 다른 신을 의지해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다른 신을 의지하고 내 미래를 내 힘으로 알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불순종이 곧 하나님 앞에서 점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사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한 번도 자신의 삶에서 위에다가 두지 않고 자기 마음뜻대로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기념비 세우고 마음대로 다 했던 이 모든 불순종에 기인한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점을 치는 것과 똑같다고 의지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점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자는,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죠? 마음이 완고한 자는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해요. 완고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안 들어봤죠? 목사님이 이걸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얘기하시던데, 어른들은 바로 아시네. 완고하다 뭘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지만 완고하다는 거는 자기 고집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의 의가 강하고 자기의 생각이 많다 보니 교만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이 있었어. 근데 오늘 사울이 왕이 똑같이 했죠. 뭘 어떻게 했죠? 너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 라고 사무엘이 지적할 때 뭐라고 했죠? 내가 뭘 불순종했습니까? 아까 들었죠, 여러분?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살려둔 백성들이 살려둔 겁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당화하는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있는 것이 오늘 지금 완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마음,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뭐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상숭배.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도 성악교회 여러분 계속 출석하면서 들었으니까 알지만 우상숭배가 큰 죄예요, 아니에요? 엄청 큰 죄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가 큰 죄인 건 알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내 주장이 강하고 교만한 것이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정도로 커 보이지 않죠. 그럼 왜 마음이, 자기 생각이 강한 것이, 고집이 강한 게 왜 극적으로 하나님 오늘 우상숭배와 똑같다고 말씀하실까? 왜 그런지 알아요?
자, 우상 숭배는 다시 말하면 십계명 제1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섬기지 말라라는 단어는 나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선순위. 근데 여기에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할 때 우상은 눈에 보이는 다른 신만이 아니라 현대적 의미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우상인 줄 알아요?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내 명예 욕구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근데 오늘은 이런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강한 것, 그 완고한 자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됐다. 지금 이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자, 오늘 우리는 순종과 제사를 받고 불순종과 점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곡한 것과 우상 숭배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목사님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 제사라는 게 있잖아요.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거라 했죠. 우리의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인다는 건 좀 그렇고 실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인 것도 예배에서 가장 정결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인데 하나님께만 올려보내는 거고, 그걸 점치는 것도 실체가 있고 눈에 보이고, 우상 숭배도 눈에 보이고 실체가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쉽게 지나칠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서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러 나왔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구도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누구도 했죠? 사울 왕도 했어요. 내 삶의 일부분, 그 시간, 일요일이라는 시간, 주일이라는 그 시간 잠깐 내서 나와서 예배 드린 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불순종에 가득했고 마음이 높아가지고 교만해서 우상 숭배한 것 같다는 사울조차도 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냥 너의 삶의 일부분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온 전체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 삶을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얘기하는 순종은 단순히 이런 너 율법 지켰니? 너 거짓말 안 했니? 너 친구 미워하지 않았니? 단순히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아 너가 살아갈 때에 너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마음이 분명하니? 물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우리가 뭐 일을 하고 밖에서 뭘 할 때 매번 밥 먹을 때마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이럴 필요는 없어요. 꼭 그러지 않아요.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을 마치고 그것을 모든 것을 돌이켜보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마음의 고백이, 그 중심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만 오늘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오늘 사울이 했던 거고, 그 불순종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아각 왕을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게 눈으로 나타나는 실체로서 나타났을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거 뭐냐? 저번에도 목사님 얘기했죠. 사무엘은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겉으로 나타나는 그 실체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요구하시고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들어지는 예배 드리는 것 좋죠.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 맞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너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맞추고 가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고, 여러분이 불순종할 때에 작은 죄 하나 짓는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높아지고 네가 교만해서 나 하나님의 사울처럼 이용해서 하나님이 승리한 것을 이용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니,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통해서 나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공했어요 하는 너 자신을 높이기 원하는 것이니? 네 이름이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있니?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네가 감히 하나님을 이용해? 이것은 불순이다.
이것은 불순종이야. 그 불순종은 어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정도의 불순종인 거예요. 차라리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지었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못 드렸지,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이라는 건 절대 하지 마요. 사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좀 잘 됐고 내가 하나님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으면서 나를 높이려고 할 때에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네가 악하다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전쟁에서 승리했니 사울아? 네가 기념비를 세웠니?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 하지만 네 마음의 중심은 네가 영광받기 원하지 않냐?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절대 그 마음 또한 있어서는 안 돼요. 네. 네, 마이크가 계속 끊기긴 하는데 여러분 잘 들리죠? 네, 잘 들리죠?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것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작은 율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만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만이 최우선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계시냐,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 너무 목사님 너무 많이 나갔어요. 난 거기까지 신앙이 안 가. 하나님이 제대로 살아계신지 믿어지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 것도 잘 못 느끼겠는데 지금 거기까지 얘기하면 목사님 지금 너무 높은 단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목사님 분명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자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시간에 순간에 성령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좀 뒤늦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 전자보다는 후자를 조금 더 많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 나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것 같고 지금 너무 많이 나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혹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요. 목소리로 안 내도 되고 마음속으로 분명하게만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정도만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기도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스텝,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 알겠고요, 제가 예배에 나오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뭐가 안 되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다 믿으면서 다 할 수 없겠고 내가 그 정도까지는 못 나가겠어요. 난 그냥 내 삶에서 그런 거 잘 안 느껴지고 해요. 저는 그런 친구는 똑같이 또 그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